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주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또 제자들을 더 이상 가르치실 수 없는 그런 시기로 가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세상 끝에 있을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라서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끝 또는 자신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작년 말, 올 초 이렇게 되었을 때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또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혹스럽고 놀랬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러셔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이 코앞까지 왔다라고 느끼셨을 때 많이 무너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문제는 아버님이 교회에 머물러 계시긴 했지만 한 번도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해 보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런 생각으로 헤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시기에 저도 이렇게 검사를 몇 가지 했는데 추가로 검사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의사 소견 때문에 또 이제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중에 제가 그 병원에서 거기가 이제 안병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분들의 얼굴을 봤어요. 수심에 가득 찬 표정, 불안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구나.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그 수많은 시간들이 많은 경우 허비되고 낭비된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급한 마음에 닥치는 일을 처리하면서 사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몽골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 서본 적들이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이제 큰 수술을 하면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좀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어떤 모습일까를 늘 그려보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오래오래 사시는 것만은 아니고 불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야 되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기 전에 정리를 합니다. 임시적으로 제 일을 맡을 사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책상을 정리해놓고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갑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오래 살게 하실 거에 대해서도 준비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또 중간에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도록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면서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자마자 다시 학생이 됐어요. 그 느지막한 나이에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이 돼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1년간 언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 언어 실력은 형편없었는데 항상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성적이 좋아요. 근데 성적이 좋은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공부하는 요령인데요. 저는 항상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시험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기 초에 무엇으로 평가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제 모든 관심과 관점을 이렇게 맞췄어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성적을 높이는 데는, 그리고 공부한 양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는 아주 좋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밀도 있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 오래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한두 시간 공부했어도 성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재판관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는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대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그 제국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 제국 안에 여러 민족과 언어권들이 다 포괄되어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 그 자기가 점령한 땅에 총독을 보내서 이제 통치를 하기도 하지만 총독 대신에 그 지역의 귀인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왕위를 줍니다. 근데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뀔 때 또는 로마의 황제가 이제 권력 다툼 가운데 새롭게 이제 뭐 누군가가 왕이 됐다, 황제가 됐다 그러면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왕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아련하고 며칠 같이 지내면서 이 친구 괜찮구나. 그래, 너 나한테 충성할 거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왕위를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게. 그러면 그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명의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악한 왕으로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뭐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 내부에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막 황제한테 로비하면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말아달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로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정황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컨텍스트가 바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갖고 오기 전에 3명에게 문화를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왕 되기를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의미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이 귀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문화를 나눠줍니다. 이 문화가 일단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할게요.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문화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 하나였어요. 데나리온이란 게 있고요.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문화는 한 3개월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큰 돈은 아니죠.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달란트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이 달란트를 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서구의 교회에서는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의 달란트, 그럼 탤런트 그러면 그게 어떤 재능 있는 사람, 그런 표현으로 이제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는 어느 정도 액수냐면 금 32kg이에요. 그거를 지금 대략적인 시세로 따지면 못 잡아도 16억 원이 넘어요. 달러가 강해지기 전 시세로 하면 최소한 120만 불, 130만 불.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으로 뭘 해보라 했을 때 실은 그 당시에는 상업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금융업이 없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 못하게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남긴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재능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인생의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달란트는 아니고요. 문화인데요. 이 문화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이제 예수님이 당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예, 시리아어의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일반적인 언어였어요. 근데 이 문화가 아람어로 그 원래의 뜻이 뭐냐면 재본다, 달아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종말 때의 심판의 의미가 이 문화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돈 얘기를 가지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어떤 때 나오느냐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섬겼던 왕 중에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들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술 따르고 파티를 했는데 그때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그 글씨를 다른 사람들은 못 읽었는데 다니엘은 읽고 바로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왜? 아람어로 된 표현이었거든요. 당시 페르시아 궁정에선 페르시아어가 그 일반 언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해석을 못했어요. 자, 근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가 뭐냐면 그 문화예요. 네,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어들, 특히 셈족계 언어들은 모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음에 모음이 이렇게 붙기도 하고 저렇게 붙기도 하면서 품사가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메네 달아보고 달아봤다는 거예요. 측량하고 재보고 재봤다. 그런데 너 기준 미달이다. 내가 너를 나누겠다. 그런 의미예요. 예. 종말의 의미를 문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셨을 거예요. 당시 아람어로 그 설교를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화를 나눠주는데 다 몇 문화씩 나눠줘요? 달란트 비유에선 다른 액수를 나눠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똑같은 액수를 나눠줘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르게 받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는 각각 받고 자라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요, 다 똑같이 받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한 부모를 받아요. 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요. 또 한 언어를 최소한 하나, 두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를 받아요. 한 인생의 기회를 살아요. 한 교회를 섬기죠. 여러 교회 동시에 섬기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피곤하고. 예. 우리는 각각 하나씩 받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문화는 이렇게 하나씩 받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요, 3명이 나와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야단 맞은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러분, 제가 부활 영화 찍을 때 참여해 봤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자기의 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예요. 왜? 자기 씬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가 주인공이냐 조연이냐를 결정해 줘요. 여기서 제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한문화 묻어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굳이 들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뭐가 문제냐? 한문화 묻어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보죠. 여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쉼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한문화를 묻어둔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요, 실은 이렇게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왜?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지도 못하고 돈을 갖고 불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속에 묻어두는 거였어요. 흔히 택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모험을 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 문화가 부담스러웠는데, 문화가 부담스러웠던 거, 이거를 받은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안겨준 주인이 왜 이것을 안겨주었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어요. 여기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일시키는 사람입니다. 당신 좋으라고 헌금하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너 말 잘 들어야 마지막 때 선물 있다고 그러고 네가 헌신해야 상급을 준다고 그러고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힘든데 와서 나와 앉아 있으라고 하고, 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삶은 계속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꾸 헌신하라고 그러고 뭘 만들어내라고 하고 더 잘하라고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게 하려면 우리 집안에 일은 생기지 않게 해야지. 왜 일을 계속 터지게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좀 사역을 본격적으로 좀 오가나이즈하고 준비해야겠다라고 했던 어느 시점에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제가 말라카도 가고 그러긴 했는데 그때는 좀 상황이 심한 때여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면서 당장 내일 모레 비행기표를 구입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희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 공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할 거 잔뜩 있는데 학교 빠지고 나 어떡하냐고 우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냥 만만하면 아빠 탓이야. 근데 어쨌든 뭐 할 수 없어요. 그 우는 애들 데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으시고 굉장히 심란해 하셨어요.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 딱 끊었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되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 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뭐 남들한테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잘 보죠. 제가 내려놨다고 내려놓은 책 쓴 거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의 심란함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섬기러 간 적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2년 때문에 가게 된 교회인데 그 재개발지구, 인천의 재개발지구 그 시장통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2층인데 1층은 생선 가게였어요. 생선 썩은 냄새가 확 그 복도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 몽골에서 살던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제가 살았던 집이 그때 몽골은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에 2층이었고 1층에 양고기 가게가 있었는데 양고기 삶은 냄새가 늘 올라와서 복도에 가득해서 제가 그 냄새에 이제 배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같은 데 오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하고 안 떠나고 그래서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몽골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을 던지신다고 느꼈어요.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돌아보니까 몽골에서 사역할 때는요, 뭘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로 옮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온 사역자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에 굉장한 부담을 지고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사역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걸 인정함과 동시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으면 최소한 비자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니, 상황을 열어주시면서 일하게 하셔야지. 상황은 다 막히고 닫힌 것 같은데 거기에 저를 뚝 떨어뜨려 놓고 뭘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 미국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뭘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이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의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보고 제 손에 이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교육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우리 애들 학교 문제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뭘 어떡하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그건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불필요한 짐을 지고 있었군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겨드리면서 제 안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요, 제가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 아이들을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 장학금 받고 다니던 아이들을 빼내서 6명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 자라서 지금은 이제 코너스톤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됐고, 지방의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이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 이 한문화를 맡긴 이유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 좋은 일 시키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죽도록 부려먹을 게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달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한문화를 뺏어서 열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처음부터 그 문화를 자기가 갖고 돈을 불릴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문화를 맡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공동 통치자가 어디 있을까를 찾는 거였어요. 이 열문화 가진 사람에게 열문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열고를 다스릴 권세를 맡겨요. 주인의 관심은 자신이 부자 되고 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통치할 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지고 있는 부담은 무겁다고 느껴요. 제가 이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엔 제가 지고 있는 부담이 일반적으로 다른 성도들이 지고 있는 부담보다는 훨씬 무겁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카르타는 한때 지사장들이 무덤이라고 불리웠어요. 어느 한국의 큰 기업의 그 지사장으로 오신 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당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그분 힘든 거 플러스 제가 힘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사역은 밖으로 노출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일단 들어온 재정을 가지고 그걸 운용하기만 하면 되지만 나는 재정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막 광고할 수도 없고 손발을 묶고 뛰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무나 뽑을 수 있지만 저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뽑아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당신이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몇 배 어렵고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적어도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끄떡끄떡하면서 정말 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을 지고 있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쭉 늘어놨냐면 남들 힘든 얘기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풀어낸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이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하면서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중에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한 가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역자들 중에 혹시 다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저희 지역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강성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부활절 같은 때 이렇게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한 번은 막 이렇게 칼든 사람이 교회에 난입해가지고 뒷자리서부터 막 사람들을 난자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 그런 일들이 뭐 발생하는데 신문에는 안 나와요. 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불안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 팀에서 다치는 사람 나오면 저 손 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이거는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저희 아주 가까운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2주 정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러다가 사람 잃는 거 아니야? 불안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셨어요. 그러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너 그 기도 바꿔볼 생각이 없니? 제가 그때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두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설령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버티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저희 사역자가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제 재정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암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여태까지 인생에서 사업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짐으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화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유익으로 이끌어 주도록 또 통치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부담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것 족족 나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남기기를 기뻐하십니까? 물을 것인지. 주님, 여러분 안에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인생이 짧잖아요. 휙 지나가잖아요. 물론 남은 날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휙 지나갈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무엇을 들고 그분 앞에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